할렐루야. 아멘. 아멘.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요한계시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Revelation이라는 말은 reveal, 드러내다라는 동사에서 온 거죠. 그래서 Revelation이라는 말은 계시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외우셨습니까? 요한계시록, 계시라고 하는 것은 누가 계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이다. 무엇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계시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책이에요. 이 세상의 많은 책이 수많은 독자들에게 읽혀져서 자신이 책을 팔아서 인세를 벌어들이려고 하는 돈벌이의 수단인데 비해서 성경책은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출간된 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다른 책과 구별된 점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진 책들은 이 세상의 다른 사람, 쟤를 위한 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들,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하여 교회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얘기해 주신다고요? 교회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인,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7 소아시아에 있는 그때 당시의 초대교회들이 바로 이 수신, 이 책의 수신인이었습니다. recipients 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지도가 보이실 텐데 여러분들 풍부한 상식 가운데서 지금 보이는 나라들이 현재 무슨 나라들인지 기억이 아마 알아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른쪽 왼쪽 위에 11시 방향에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죠. 네, 장화처럼 생긴 이탈리아입니다. 그 옆쪽으로 오른쪽으로 있는 나라들은 지금 현재로 치면 뭘까요? 이 지도의 중앙상에 위치한 저 바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바다는 지중해, 메디테레니안, 그렇죠? 메디테레니안이라고 하는 지중해, 땅 한가운데 있는 바다, 땅 지자 가운데 중자, 지중해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지중해로 하지만 영어에서도 메디테레니언 할 때 MED 중간, 근데 terrain 땅 한가운데 있는 바다라는 말을 한자로 바꿔놓은 게 지중해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메디테레니언이 중앙에 보이고 그 위에 반도와 반도 사이에 좁은 바다가 하나 보이시죠? 여러분, 이 바다의 이름이 뭐예요? 저 바다가? 요 바다가 이름이 뭐예요? 요 바다. 요 바다가 에게해죠. 에게해. 네, 에게라고 하고, 요 나라가 지금 현재로 치면 그리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지도상에 7개의 교회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요 부분만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대예요. 따라해 봅시다. 소아시아. Asia Minor. 시작. 예, 아시아 마이너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시아 전체에서 대륙 끝에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 지역에 속한 요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이 소아시아에 7개의 초대교회가 있었어요. 7개의 초대교회가 여기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저 위에 버가모 교회, 그리고 여기 디아두라 교회, 여기에 사대 교회,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 보이시죠? 필라델피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골로새 교회. 그래서 여기에 요 교회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를 7교회, 7교회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교회들에게 전달되어진 책입니다. 첫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는 누구에게 쓰여진 글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누가 하는 이야기인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저자, 수신인, 이 두 사람을,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4절이 말하고 있죠. 수신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위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골로새서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즉 나를 알지도 못한 자,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인 내가 어떻게 힘쓰고 애써 왔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For I want you to know how great a struggle I have on your behalf, and for those who are at Laodicea, and for all those who have not personally seen my face before.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인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기 원해. 근데 특별히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무척 애를 썼다는 거예요. 얼마큼 애를 썼느냐? 2절입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고 목사가 이렇게 애를 썼다는 걸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애를 썼고 초창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던 그 7교회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편지가 바로 이러한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아멘이시오.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Laodicea write, the Amen. 여러분 보세요. The Amen. The Amen,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시작, 근본,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편지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아주 더운 여름날에 여러분 떠놓고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마시지 않은 컵에 들어있는 물을 마신 적이 있으세요?
에어컨이 전혀 되지 않는 그냥 방 안에 있는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 그 느낌 아세요, 여러분? 오래된 물을 마시는 그 느낌? 목이 말라서 먹을 때는 무슨 물이든 맛있어요. 원효대사의 해골물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목마르고 자기가 아쉬울 때는요, 물 한 방울이 그냥 그것 자체로 생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평상시에 그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 여러분 그것은 사막에서 정말 갈급한 어떤 심령들에게는 물 한 방울이 귀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황들에서는 그러한 미지근함은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해소가 되질 못해요. 어떤 때는 그러한 것들이 역겨운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 입에서 내가 뱉어내겠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lukewarm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ukewarm. lukewarm이라는 말이 뭐예요? 미지근한 거, 미지근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다는 것과 뜨겁다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생명의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소자라는 말은요,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는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자기에게 이익이 돌아오니까. 그러나 보잘것없고 왕따 당하는 친구들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친한 것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도 왕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무시받기 쉬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소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보잘것없는 사람, 이 한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사람은 결단코 그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요때 냉수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 나온 콜드, 차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차거나 덥거나 하라는 이 말은 냉철해서 사람이 마음에 열정이 없는 상태의 차가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없이 머리만 차가운 것을 의미해서 그렇게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듯이 시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차가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우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식은 음식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특히 국 같은 거, 곰탕 같은 거 식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피자는 식어도 괜찮아요. 근데 곰탕은 식으면 맛이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먹기가 고역이에요. 왜 그렇죠? 원래가 뜨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곰탕은 원래가 뜨거운 음식이에요. 음식이 뜨거워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 차가워지면 그것은 먹기가 고역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때에 식어 있으면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받기에 어려운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뜨거울 때 뜨거우십니까? 차가울 때 차가우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 뜨거울 때 열정적으로 예배하십니까? 차가울 때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담대하게 나가십니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차가워야 돼야 될 때, 차가워야 할 때에 뜨거워지고 뜨거워야 될 때에 밋밋하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맛을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바깥에 버리워져 밟힐 뿐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짜야 될 때 짠맛을 내야 되는 이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음식을 썩지 않게 방부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그 밍밍한 맛에 맛을 내는 요리의 재료가 되겠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교회가 생겨났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20년, 30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밍밍해지는 겁니다. 뜨뜻한 정도가 아니라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치열하게 이겨내려고 하지 않아요. 다시 오실 주님으로부터 내가 상을 받고 부활하겠다는 열정이 사라졌어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뱉어서 토하여 내치리라. 더 심각한 상태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이에요.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부자야. 난 잘 살아. 이 정도면 풍부하지 뭐. 모든 걸 난 부족한 게 없어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부족한 게 없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태, 교인의 상태는 어떠하다고요?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빨가벗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You say I'm rich and have become wealthy and have need of nothing.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You do not know.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Do not know. 여러분 우리는 교인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죠. 사람이 거울을 보고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거울을 보고서 곧 가면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얼굴은 저만 보인다. 여러분 아침에 얼굴 보신 거 여러분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안 보이시죠? 저만 보여요. 저도 이게 없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저도 희한하게 그 말씀을 접하고 나서 내 얼굴이 오늘 아침에 어땠지? 생각이 안 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지나가서 곧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You do not know. 사람은요 알지 못해요. 자기 얼굴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 자기 상태가 어떻다는 걸 모르느냐? You are wretched. wretched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할 때 그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게 바로 wretched이에요.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And miserable. 얼마나 불쌍하고 poor. 얼마나 가난하고 and blind. 눈 멀고 naked. 발가벗어 있다. 여러분 blind and naked.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눈 멀고 벌거벗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우리는 벌거벗었다 하면은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없어요. 왜요? 옷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네이키드라고 하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1편만 한번 보세요. 옷 없이 정글 속에서 빨가벗고서 하루만 살아보면요. 그 사람들은 네이키드라는 그 상태, 옷이 없다라는 상태, 자신을 보호해주는 프로텍션이 없다라는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뭐라고요? 너는 모른다. 네가 얼마나 wretched, 불쌍하고 miserable, 비참하고 poor, 가난하며 blind and naked, 눈 멀고 벌거벗었는지 네가 모른다. 그러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찾아 부유하게 하고. 자, 돈이 없어요. 너희들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 gold refined by fire라는 말은 불로 끓여가지고 불순물을 태워버린 정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정금. 정금은 99.99% 순도를 가진 온전한 완전한 금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순결한 100%의 금이 있습니까? 없어요. 불순물이 0.0001%라도 있기 때문에 100% 골드라는 말은 없습니다. 99% 골드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금은 100% 골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데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그 말씀에서 나오는 100% 진리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정보나 지식을 듣던지 그 지식과 정보는 80%는 옳은데 20%는 거짓말입니다. 50%는 맞고 50%는 틀려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전하는 입에서 나오는 정보는요 100% 맞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춘근 박사님이 국제정치의 1인자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를 얘기하려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국제정치의 유명한 학자가 교수님이 1950년 60년대에 자기 책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라고 디모크라시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하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디모크라시의 정의가 몇 개냐 148개라고 정의를 했어요. Definition, the number of the definition of the democracy is 148. 148개의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이게 북조선 아니에요. 차이나도 뭐라 그래요? 중국도 지들도 중화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래요. 전부 다 민주주의를 쓰거든요. 민주주의라고 말 안 하는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수는 뭘 지적한 거냐면 왜 민주주의의 정의가 148개냐? 100% 민주주의를 정의할 수 있는 국가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You do not know. 모르는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100% 진실이라는 것이 없어요. 오직 refined gold, 정제된 금은 from me,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유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무능합니까? 무지합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붙어서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진리를, 금과 같은 진리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발가벗으면 창피합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넘칩니까? 여러분 사람이 벌거벗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어려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스스로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홀라당 벗고 다니면서 아무런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는 것은 오직 남편과 아내뿐이에요. 왜 그렇죠? 두 사람은 한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자기의 벗은 몸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드러났을 때 느껴지는 부끄러움은 자기 속에 내면에 있는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릴 수 있는 세상에 옷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 티셔츠를 입든 바지를 입든 뭐를 입든지 간에 걸쳐서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적나라한 모습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한 옷, 비싸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도 가려지지 않아요. 다시 뭐가 안 가려진다고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죄성은 안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사는 흰 옷이 필요한 거예요. 이 흰 옷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야만 여러분의 죄를 가릴 수 있고 그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말게 하고 마지막으로 뭐하라?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I salve to anoint your eyes so that you may see. 그러니 여러분 뭐를 인정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은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스스로 살아있는 사람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그는 실상 좀비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못 봐요. 맨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서 일희일비합니다. 조금만 눈에 드러나면은 이거는 이래서 좋고 저거는 저래서 싫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으로 연단된 100%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금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스스로를 부유하게 해라. 너희의 지식을 다른 데서 쌓으려고 하지 마. 책 많이 읽고 뭐 많이 보고 강의 많이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의 예배라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진리의 음성에 반응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풍요로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으로 입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Those whom I love. 여러분 명확합니다. 주님은 아무나 때리지 않으세요. 아무에게나 시련을 주지 않으십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 주변의 인생을 보면은 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 않은데 이렇게 운이 좋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I reprove and discipline. reprove라는 말은 reprimand라는 말에서 같은 말이에요. 훈계하다. 훈계라는 말이 뭐예요? 회초리를 가지고 때리면서 가르치는 걸 훈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책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르치고 야단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되라고 혼내는 거예요. 성경은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무엇하라? Be zealous. Be zealous and repent. 여러분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져라. 열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차가움이 없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설사 죄에 져서 쓰러지고 낭망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십니다. 목사님 저도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제게 사명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자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자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적합한 말이 아니에요. 이 자각이라는 말은. 왜죠? 자각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없이는 자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요, 여러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죠? 못 깨닫습니다. 심지어는 고난과 역경을 그렇게 당하는데도 못 깨달아요. 왜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져서 수영을 못하고 다리에 쥐가 났는데 멱살 잡고 끌어올리면 자기가 일어나요? 물에서 나올 수 있어요? 못하거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무리 쉬운 일, 아무리 어려운 일, 그 어떤 일을 하시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한다는 것, 주님의 은혜로 한다는 사실이 필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자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깨닫는 거지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로 자각인 것입니다. 자각 앞에 성령의 은혜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은혜로 자각. 성령의 은혜로 자각.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가 자각하겠습니까? 요 사실, 지금 이야기한 이 사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자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쓰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벌거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생명력이 없는 존재인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침투라는 말이 있고 삼투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처음 알았어요. 침투라는 말은 penetration이라는 말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infiltration이라는 영어 제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infiltration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영어로 삼투라는 말을 어제 처음 알았어요. 박상호 기자님께서 안녕하십니까 박상호입니다. 이분이 중국어에서 이 말을 갖다 번역을 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삼투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말 가운데 있죠? 언제 나오죠? 무슨 단어에서? 지금 얘기하셨죠? 성투학? 네, 삼투학 할 때 저 삼투입니다. 저 삼투가 영어로 infiltratio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삼투가 뭔지 아십니까? 밀도의 차이에서 오는 물질의 이동을 삼투라고 해요. 소금을 뿌렸을 때 그 소금의 물기를 갖다가 이온을 갖다 빨아들면서 물이 바깥쪽으로 쭉 빠져나오는 게 이게 삼투압이에요. 멤브레인, 웅진코의 정수기가 삼투압 정수기라고 그러죠. 역삼투압 정수기라는 말을 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스며들듯이 지나가는 걸 삼투라고 불러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접적으로 유혹할 때도 있어요. 대놓고서. 그런데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게릴라전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틈을 노리면서 빈틈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삼투 같은 그런 역할들을 마귀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배 드릴 때는 뭐 그런 것 같아.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까먹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다시 뜨뜻하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돌아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들의 삼투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신 상태에서 순간순간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내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영향받고 있지는 않는가? 서서히 내가 그렇게 노출되어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이기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Behold. 봐라 얘들아. 이거는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Behold. 봐라. 이 얘기는 집중 이런 뜻이에요. 주목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의 이런 삼투 전략과 침투 전략과 같은 이런 삶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뭐 하신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갈 길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를 뭐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걸로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것과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마귀는 조금 전에 무엇과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침투와 삼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문을 두드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허락도 없는데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의 빈틈을 노려서 여러분의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 여러분 강도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집에 뭐 불우이웃 돕기 하러 와요? 아니죠. 강도가 들어오는 것은 물건을 빼앗고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침투하고 삼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해서 지옥 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완전 달라요. 바깥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한면으로 보면 예수님도 쳐들어왔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자발적 사랑. 자발적 사랑. 여러분들의 voluntary heart,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날 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죄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치고 들어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방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하면서 넷플릭스 보다가 세상 생각으로 머리가 호다닥 넘어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국 영화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김기덕이라는 사람이 라트비아에서 갔다가 거기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올라왔어요. 오늘.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인생이 너무 힘든 그 시기에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 그런데 나는 그 감독의 영화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멘탈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그 영화 때문에 인생을 바라본 것이 아주 암울하고 아주 슬프고 아주 비관적이고 아주 이상하게 인생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섬이라고 하는 김기덕 영화에 출연했던 한 배우가 했던 고백을 거기다 코트 인용을 해놨는데 그 여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출연하고 나서 자기가 영혼의 상처를 입어가지고 자기가 그거 몰입하다 보니까 상처를 입어가지고 영화 다 그만두고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비슷한 예가 하나 더 있었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배트맨을 찍었던 히스 레저, 그죠? 조커 역할을 했던 히스 레저가 영화를 촬영하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이나 음악이나 영화나 매체나 다른 무엇으로부터든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침해당하고 그리고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은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들으려 하고 귀로 들으려 하고 읽으려 하고
예배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 입술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자발적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강요로 하십니까? 부모 엄마가 시켜서 여기 나와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라고 여러분 머리에다 총이라도 대고 위협하십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을 열면,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뭘 말하는 겁니까?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숙식을 함께 한다는 거, 같이 먹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함께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삶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 됩니다. 마귀의 침투와 삼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쳐들어오고 삼투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반응하다가는 마귀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겠구나. 아, 내가 상대방의 이런 말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다가는 이런 식으로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지겠구나. 아, 내가 이런 물질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이게 유혹인지 미끼인지 밥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면. 따라해봅시다. 자각은 없다. 자각은 없다. 자동적으로 스스로 깨닫는다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 안에서 이기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영적 관점에서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미 보혈로 이겨놓으신 이 세상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70년, 80년이라는 시간을 타이머로 딱 조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100년 이상 산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100년이라고 칩시다. 100부터 시작해서요, 똑딱 그리고 시계가 지금 거꾸로 타이머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후년에 이제 50살이 되면 100년으로 치면 인생 절반의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인생이라는 삶의 이 연한 라이프 스팬 동안에 죄의 유혹이라는 마귀의 포화가 뭐예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대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화라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적의 공격입니다. 근데 공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파이, 게릴라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즉 영적 유혹,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아비어스하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쏟아져서 누구라도 이건 도망가고 피해야게 하는 이런 죄의 유혹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친절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침투하는 공작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상황에서 얘가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돈을 갖다가 받아 먹느냐 안 받아 먹느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반응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영원한 처소인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단 한 번의 기회, 이게 인생입니다. 욜로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You live only once. 한 번 산다라고 하는 욜로는 한 번밖에 안 되니까 내가 뭐든지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내 기회는 딱 한 번. 이 기회, 70년, 100년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영원한 시간이 결정되어지는 단 한 번의 기회다 라고 말할 때 욜로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본질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이기기 원하십니까? 지기 원하십니까?
천국을 원하십니까? 지옥을 원하십니까? 사망을 원하십니까? 생명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을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대충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해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여러분 이기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시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금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흰옷을 입으심으로써 여러분 이기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throne에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를 나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나처럼 너희도 내 우편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 옆에 앉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권세자 옆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옆에 여러분들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 읽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적의 침투와 삼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 때 I have overcome the world 할 때 overcome이라는 말이 니카오에서 온 말이에요. 헬라어 니카오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어원입니다. 나이키라는 말이 니카오에서 왔어요. 여러분 완벽한 승리, 예수님이 이미 그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트리뷸레이션, 고난이 와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기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며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그것을 자신감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적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자신감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저에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담대히 나아갈 때 예수 이름 붙들고 나갈 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우리 담대히 주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